오늘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늘 눈 감고 그랬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백하고 또 외기도 하고 또 묵상도 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그만큼 깊이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본문 갖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제일 서두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종종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따랐던 그런 어떤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깊은 신앙이 또는 사도 요한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배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요 말씀이 사도 요한의 깊은 신앙 고백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 요나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 요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요나가 겪었던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각조각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가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런 소명을 사도 요한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은 그냥 한번 또 그렇게 말한 예수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출신이 저 나사렛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가 종합하고 정보를 얻어서 이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따라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에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것 생각지 않냐고 어부로서 그물을 깃고 그리고 또 배를 수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갔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정말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요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록 직업은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마음속에 늘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식민지로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 그저 끝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망할 놈의 세상, 이거 뭔가 뒤바뀌어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는 로마의 그 소나기에서부터 해방되어져야 될 것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죠. 우리가 일제 36년간을 살아가면서 그잖아요. 우리 민족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 36년 동안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기라성 같은 길선주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늘 부흥회 때라든지 또는 설교 때 설교했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세상이 다나 언젠가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당시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각성시키고 그리고 신앙으로 위로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권 없이 그저 그들의 그 소나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사도 요한이 성장하고 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나 또는 자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하늘로부터 어떤 성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감으로써 사실은 우리들의 성격과 우리들의 심리가 형성된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한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레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레의 아들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그냥 꽝꽝꽝꽝 하면서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공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나를 잘 모르면요, 내 아버지를 보면 대충 나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보는 나는 어쩌면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볼 수 있느냐면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보면 어때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부전자전이죠. 야고보나 또는 이 요한, 어쩌면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저돌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제 옆에 딱 와 있다라고 하면 사실 부담되는 성격입니다. 네. 아, 내가 조금 말만 잘못하면 와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조금 몸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아니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저렇게 사실 부담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돌적이고 부담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가슴에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어떠냐? 성경에 보면요, 재미난 게 많아요. 이들의 어머니는 보통 그런 얘기예요. 치맛바람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환을 향해서 죽으러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땠어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나라가 만약에 회복된다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다들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말로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틈바구니를 누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타고 들어와서 주님께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면 당신의 좌우에 내 아들들이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아주 이해 득실 관계를 머릿속에 항상 외우고 그리고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 계산이 얼마나 빠른 어머니인지 몰라요. 자,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누가 자랐어요? 바로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이 형제가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저 마지막 20장과 21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곁을 떠났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 술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버렸어요.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때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저렇게 주님 곁에서 있었던 그야말로 성실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저 일시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갈릴리 해변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래서 그 옛날처럼 고기를 잡고 그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만약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면은 당연히 이름 없는 그런 어부로 또는 철없는 그런 어떤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12사도들 가운데서, 아니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최초로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건, 그가 어떻게 지나왔건, 또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던 간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우리의 아들로서 공격적이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도가 됩니다.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90이 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세계 속에서 90이 넘게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영생 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고백할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룹을 만들고 요한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요한의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사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요한처럼 별로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애고 주님을 부르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주님께 애걸복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도 저 에베소에 가면 그 성모 마리아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그 성모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돌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요한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일평생 내 어머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를 끝까지 붙들고 섬겼던 그런 사랑의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비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세상을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한의 교회 속에 요한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사할 수밖에 없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공회에 끌려가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만 태장을 맞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얼마나 핍박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살아갔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어쩌면 음식이 없어서 줄이고 또 목마른 속에서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 아시아로 옮겨갑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를 붙잡고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결국은 저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 이주해서 그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갔던 사도 요한. 그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로마 제국은 그 사도 요한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요. 클라우드 황제가 즉위하고 네로가 즉위하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이런 많은 로마의 유능한 황제들이 즉위를 했지만은 또 통치를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좋은 것이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말년을 보내야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해당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원망스럽고 그리고 증오하고 싶고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바로 이 세상, 아니 내가 그냥 억으로 살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내몰리니까 다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없느냐, 왜 이러냐 저러냐 수 없는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수 같았던 존재를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로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악마의 집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삶에 지쳐고 그리고 산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도 결국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요한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저 우리도 어떤 때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 풍요롭고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편안을 가져오고 뭐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이 내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면, 내가 험한 그 골짜기 속에서 내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때도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넓은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사내 주인의 난리들입니다. 난리도 이만저만 난리가 아닙니다. 환경이 좀 열악해지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목숨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끊어버리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런 이상한 풍조 속에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신을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해코자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원수처럼 대하고, 그것은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소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 속에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그저 너나 내나 누구든지 그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걸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아마 사도 요한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영생한 말씀이셨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이고 그리고 전인격적인 경험을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우리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 보니까 어두웠던 마음의 빛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캄캄한 환경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어눌한 자리 속에 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환경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살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어느 곳에 닿든지 간에 마치 빛을 통해서 식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듯이 그 주님의 빛이 임하는 그곳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되살아납니다. 절망이 있는 그곳에 소망이 되살아납니다. 싸움과 투쟁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무의미와 그리고 허무가 있는 곳에 가치와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따분하게 느껴졌던 그 따분함이 오히려 신기하게 흥미로움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닿을 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숨겨졌던 죄악들이 다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깊은 영혼 속에 잠자고 있었던 죄악의 덩어리들이 다 깨끗이 씻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미움과 그리고 원망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것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또는 내 생각으로만 나는 이렇습니다 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대응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살아나듯이 내가 회복되듯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환경이 그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하듯이 그런 희망과 그런 믿음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한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든지 그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그분을 붙드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 이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면, 그러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로 변화됩니다. 투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만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서로 간에 어떤 무엇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는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머물므로 인해서 그 빛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든지 내가 어느 가정 속에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늘 어제와 똑같이, 아니 1년 전과 똑같이 오늘 또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상이 나 때문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세상이 뒤집혀지고 그리고 세상이 점차로 밝게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내던져버리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왔던 그 주님, 성경 속에서만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어둡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고백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세상은 죄악 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만 그렇게 내가 여기며 살아서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빛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살아갈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부정하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내 옆에 있는 그 누구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신앙인의 그 손길 속에서 세상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지만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지만 그러나 살만한 세상입니다. 조금 더 참아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그 무엇을 준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부닥쳐 오면 그 다음 그 재앙의 그 건너편을 바라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길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고백했던 그 구절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주님을 닮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어리석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다시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 새롭게 되는 자리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작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밝히며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뭐 다른 광고보다도 수요 예배 때도 실시간 그 밴드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그 예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밴드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또 유튜브에도 이제 지난주부터 올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빌립보서를 읽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짧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치고 장구 쳐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화면이 좀 어떤 때는 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되다 보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일 1부 예배는 1, 2구역, 오후 예배는 3, 4구역. 이게 원칙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침 예배도 역시 밴드로 실시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피망이 이제 박스채로 우리 김민주 집사님께서 농장에서 다 걷어들인 것을 직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봉사부에서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준비해 놨습니다. 아니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떡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또 피망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없어요? 뭐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거 갖고 가면 왠지 집에 가서 잘 먹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처소에서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옥 집사님이 요 동신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그래서 4동 605호에 지금 이제 이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 가까워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쭉 하는데 아직도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하실 그 분들은 우리 이수정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면 아니면 이수정 집사님이 지명을 하면 그러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배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꼭 특성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체온 검사, 손 닦고 뭐 이런 저런 것들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새 뭐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게 참 어려운 얘기들입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서 528장 함께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같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세계가 들끓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하나님 안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답을 찾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주신 것,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도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손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속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에덴을 불담으로 막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삶을 주님 불담으로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속에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과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풍파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 풍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귀를, 성령의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풍파하는 세상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화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생업과 우리의 일터 위에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